찬송가 42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른 아침에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하며 나아왔으니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닮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수유제일교회가 주님의 아름다우신 성품을 닮아 세상 가운데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이 연약해져만 가는 이 시대에 저희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귀한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수유제일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사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성도들 모두의 건강을 허락하사 지치지 않고 교회와 세상을 섬길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때에 교회가 다시 부흥의 역사를 맞이하게 하시옵고 더욱 앞장서 지역과 사회를 복음으로 선도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어린 영혼들을 저희 수유제일교회에 맡겨주셨습니다. 교역자, 교사, 온 성도가 합심하여 아이들을 올바른 믿음으로 양육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양육된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들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아이들의 가정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사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터득하고 삶 속에서 실천하는 데 있어 그 어떤 어려움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기도로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잠드는 그 순간까지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옵고 내일 주일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폭력의 단절, 사랑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갈등의 역사입니다. 폭력의 역사이며 전쟁의 역사입니다. 오늘날 역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전 세계를 주도하는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정치, 경제적 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막강한 군사적 힘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는 여전히 인류가 폭력과 갈등의 역사를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1세기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의 상황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라는 대제국의 압제하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로마로부터 민족을 구원해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들의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인정하기 싫었을 겁니다. 그들이 기다린 메시아는 폭력의 메시아였습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정치적, 군사적 힘을 동원하여 해방을 맞이하게 해줄 다윗과 같은 왕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곳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폭력을 폭력으로 갚는 길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폭력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 세상을 향해 던지신 우리 주님의 메시지를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문에 나타난 가룟 유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49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49절입니다.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마태복음의 기자는 유다를 두 가지 서로 상반되는 방식으로 표현합니다. 먼저는 47절에 나와 있듯이 12 중에 하나로 유다를 표현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지목하여 부르신 12 제자 중에 하나라는 영광스러운 명예로운 호칭입니다. 반면에 48절은 유다를 예수를 파는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경에 기록된 가장 불명예스러운 호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49절은 유다가 예수님께 입을 맞춤으로써 주님을 잡으러 온 자들에게 신호를 보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입맞춤이란 상대방에 대한 사랑과 특별히 존경을 표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입맞춤이라는 존경의 표현을 통해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그의 이중적이고 모순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듯 이중적이고 모순된 모습이 사탄의 속성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4절 말씀입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도 바울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 경고하는 부분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그 속에 다른 마음, 특별히 속이고자 하는 목적을 품고 있다면 이는 사탄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이러했습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가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했듯이 사탄의 속성을 가진 자들은 종국엔 모두 파멸합니다. 신곡의 저자 단테는 가룟 유다가 지옥의 가장 밑바닥에서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룟 유다를 반면교사 삼아 그의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가룟 유다는 12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이 12 중에 하나를 담당하고 있는 이들은 바로 우리, 즉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매일같이 하나님께 사랑과 존경을 고백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 직접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우리는 더욱 겸손하고 조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선택으로 주님께 등을 돌리면 12 중에 하나가 아닌 예수를 파는 자가 됩니다.
성도님들 말씀으로 항상 깨어 계셔서 명예로운 12 중에 하나라고 주님께 인정받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은 배신과 폭력을 직면한 우리 주님의 반응과 그 대응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팔아넘긴 유다에게 마지막까지 친절을 베푸셨습니다. 유다가 데려온 무리는 칼과 몽치로 무장을 하고 마치 흉악한 범죄자를 잡으러 오는 것 같이 예수님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유다를 친구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마지막까지 믿어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은 그의 방식대로 예수님을 지키고 싶어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1절 말씀입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다른 복음서들에서는 이를 베드로라고 기록합니다. 베드로는 아마 죄 없는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 행사한 폭력은 정당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마저도 거절하시고 폭력의 길을 가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에서 53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예수님께서는 폭력을 행사할 힘이 없으셔서 가만히 계셨던 것이 아닙니다. 53절에 표현된 것과 같이 12군단 더 되는 천사가 예수님의 지휘 아래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군단은 레기온이라는 로마 부대의 단위를 일컫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부대 단위를 일컫는데 한 레기온은 보병 6천과 마병 700 정도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예로부터 마병 하나가 보병 100명을 압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12레기온은 보병으로 환산하면 최소 91만 2천 명의 군사적 힘을 의미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레기온보다 더 되는 천사를 거느리고 계셨습니다. 91만이 넘는 사람의 군대도 막강하거니와 천사 군단의 힘은 오죽하겠습니까? 이렇듯 예수님께서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계셨지만 그 힘을 폭력으로 행사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선택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입니다.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인류의 역사는 끊임없는 폭력의 반복이었습니다. 내가 한 대를 맞았으면 2대, 3대를 되돌려주는 것이 인류의 역사였습니다. 구약 성서에 나오는 동일보복법을 모두 잘 아실 것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는 얼핏 듣기에는 매우 잔인한 법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성서학자들은 이 법이 실제로 쓰여진 그대로 시행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폭력의 마지노선을 정한 것이었습니다. 꼭 보복을 해야 했다면 동일한 수준까지만 허용한 것이었습니다. 인간이 당한 것보다 더 크게 되갚아주고자 하는 이 경향성을 고려했을 때 이 법은 오히려 폭력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실 이 동일보복의 원칙마저도 용납하지 않으셨으며 이를 당신의 삶을 통해 몸소 실천해 보이셨습니다. 이는 주님께서 그러시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러시지 않기로 스스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폭력의 단절, 이는 강한 자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 그리스도인들 뒤에는 12레기온 더 되는 천사들이 상시 대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시대 산을 가득 메운 불병거가 엘리사를 보호하고 있었듯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주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강합니다. 세상의 폭력이 두려울 것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폭력을 단절해야 하는 중요한 사명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레기온 더 되는 천사를 거느리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하지만 당신께서는 강한 힘을 가진 자로서 폭력의 악순환을 단절하셨습니다. 하지만 손해보는 것만 같았던 이 희생의 궁극적인 결말은 부활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희생을 감수하고 사랑의 싹을 틔울 때 주님께서 부활의 버금가는 영광으로 우리에게 상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수유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예수님을 닮아 폭력을 단절하고 사랑을 시작하는 데에 앞장서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른 아침부터 저희를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폭력의 단절, 사랑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 수치와 모욕을 참으시고 폭력을 단절시키는 거룩한 희생을 감당하셨습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의 이 희생 정신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강한 힘을 가진 자들로서 세상 속 폭력을 단절시키는데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의 희생으로 주님 나라의 완성이 더욱 가까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어서 주기도문으로 오늘 새벽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